세 식구가 됐든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이요, 우야무야하면 다 휘몰아쳐요. 누군가 하나를 거머쥐고 딱 푯대를 가지고요 방향을 정해줘야 돼요. 작은 한 가정의 일도 이럴진데,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등대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 보면 이 세상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노아의 때와 같아요. 정말 많이 타락하고 탈선하고 죄가 만연합니다. 촉법 소년들 14살도 안 된 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범죄를 저질러요. 초등학교 막 졸업한 아이들, 중학교 1, 2학년짜리들이요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죄가 죄인 줄 몰라서 그래요. 뭔가를 몰라서 그러죠. 자,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 기도하는 부부, 기도하는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병이 들었다, 그러면 점쟁이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이혼을 한다, 자녀들 가정이 깨지려고 한다, 그러면 막 긴급기도 들어갑니다. 그럼 여러분, 그래도 기도하는 가정들이 인내하고 참고 지키려고 애씁니다. 자, 교회가 왜 희망이냐면 세상은 이미 희망이 없어요. 다 저마다 자기들의 다림줄이 있다니까요. 근데 교회는 예수님의 다림줄이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 계속해서 한 방향으로 데리고 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요,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아무리 어려워도 사실은 기도부터 하지 세상적인 방법을 즐겨하지 않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뭐 못됐네 어쨌네 별소리를 다 들어도 그래도 믿는 사람이 나아요. 아무리 못됐다 그래도 나아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거기다 대고 기도하거든요. 왜 교회가 희망이냐면 이미 세상은요, 공산주의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뭐 우리 그 정신세계가 뭐 동성애법이 뭐 괜찮은 건지 안 괜찮은 건지, 야당 편에 서야 되는 건지 여당 편에 서야 되는 건지 다 믿을 수가 없어요. 공교육은 어때요? 이미 망가졌어요. 교감 선생님이 뺨을 초등학교 3학년이 때리는 시대예요. 교육이 되겠어요? 위험이 서지 않는데. 가정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가정의 자녀들은요, 지가 왕이에요. 이런 혼탁한 세상 가운데 그 내 자녀들이 내몰려 있긴 하지만, 그 불신자들 사이에서 우리 자녀들이 자라지만 기도하는 부모들은 그 아이들을 붙들고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요, 생선을 예를 들어봐요. 아무리 생선을 만선의 기쁨을 맛봤다 할지라도 한꺼번에 다 판매가 안 돼요. 그럼 소금을 뿌려요. 그럼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급속 냉동을 해요. 그럼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 소금이 뿌려진다는 것은 부패하는 걸 막기 위해서죠. 부패. 소금 안 뿌리면 썩어요. 근데 소금을 안 뿌리면 쓰레기가 돼버릴 텐데, 소금 뿌리면 저장이 돼요. 뭐 야채도 마찬가지죠. 우리 오이지 같은 것도, 깻잎 같은 거 벌써 다 버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도 잘 먹잖아요. 왜? 소금이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저장이 된다 이 말입니다. 나름 저와 여러분들이 4%밖에 안 되는 염분이라고 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 소금의 역할을 톡톡히 해야 되는 이유는요, 썩어가는 세상을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늦춰지는 거예요. 교인들이 예수 제대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아무려면 세상 사람보다 낫습니다. 그들은요, 부여잡고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썩어가는 세상에 미랄이 됩니다.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부패가 되는 것을 좀 더디게 가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오늘하고 지난주하고 12명의 새 영혼이 침례받았어요. 이 사람들은 작년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다 지옥 갔어요. 왜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서 자꾸 미뤄질까요?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는 사람을 천국 가게 하려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자꾸 밀어주는 거 왜 그래요? 사랑이거든요. 그동안 구원받을 사람이 많거든요.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더 늦춰서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려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늑죽지근하죠. 아버지 마음은 바쁜데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건지려고 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이 말세가 종말이 더뎌지고 있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볼 때 이 세상은 희망이 없어요. 내 마지막 남은 보루가 있는데 그게 교회입니다. 학교도 안 돼요. 국군도 안 돼요. 이제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주인공인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썩어가는 걸 방지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땐 우리에게 거는 기대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전부 성령이 충만해갖고 초대교회처럼 원형교회가 돼갖고 막 부들부들 떨며 기도하고, 베드로가 잡혀가면 베드로 잡혀간 걸 막 변호사 살려고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막 교회 모여서 기도합니다. 역사가 일어나는데 천사를 보내갖고 베드로가 돌아와요. 믿습니까? 이런 역사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왜 교회가 희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교회가 희망입니다. 처음 초대교회에 비하면 많이 탈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이 볼 때는 교회밖에 기댈 데가 없어요. 하나님이 전초기지로 이 땅에 심어놓은 것은 정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스라엘 전쟁도 계속 확산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 전쟁도요, 사실은 뭐 이스라엘이 잘했냐, 무슨 뭐 우크라이나가 잘했냐, 러시아가 이제 어지간히 해라.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놀아나서는 안 돼요. 이 모든 세상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전 세계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유엔이 잘해야 돼, 미국이 잘해야 돼, 이거는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지, 사실은 누가 잘해야 돼? 교회가 잘해야 돼요. 교회가 다 회개하고 죄를 무릅쓰고 그 니느웨 성읍처럼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우리나라가 6.25를 겪을 때 그 공산화되는 거 막으려고 그렇게 나라를 살린 거 아닙니까? 공산화되는 거 막으려고. 내란의 이 내부 조짐에서부터 공산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미국에 가면 이렇게 서 있는 자유의 여신상, 제가 그거 어디가 올렸을 거예요. 자유의 여신상 보니까요, 그 모델이 누군가 하면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어머니였대잖아요. 이 세상에 가장 평안하고 자애로운 얼굴은 자기 어머니들이에요. 이 조각가가 어머니를 모델로 해서 그 얼굴을 삼았대요. 프랑스에서 이거 기념으로다가 미국에 선물한 건데, 미국이 뉴욕에다가 맨하탄에다 그거 세워놓지 않았습니까? 키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이름이 뭐예요? 자유의 여신상.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자유를 갈망해요. 그건 기독교 국가니까요, 최고의 자유는 예수님이죠. 예수님. 누군가는 어디인가 다 매여 있어요. 근데 예수 믿어야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해방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남들이 볼 때는 똑같은 건물 같아 보이고 교회가 더 오히려 자기들이 볼 때는 우리보다 수준이 안 좋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왜?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오히려 우리를요 수군거릴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가 희망입니다. 여러분들이 희망인 거예요. 왜? 기도하니까. 여러분은 문제 있으면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희망이라는 건 교회가 방향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의 방향은 오직 복음입니다. 교회의 방향은 오직 천국입니다. 천국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교회는 부활을 강조하고, 교회는 희망을 강조하고, 교회는 천국을, 하늘나라를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희망이 이제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그럼 희망이 어디 있어요? 저 세상에 있죠. 그걸 세상 사람은 몰라요. 우리는 알아요. 그래, 안 알려주고 있어요. 알려줘야지요. 그게 우리의 과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만이 희망이에요. 그나마 교회가 이만큼 부둥켜 안고 기도하니까 70년이 넘도록 전쟁 없이 태평성대를 누리며 5,000년 역사 가운데 최고의 복을 누리고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방송에 나가서 죄송하긴 하지만 어떤 분이 막 화가 나갖고 인터넷에 기사를 올린 거예요. 자기는 공무원이래요. 근래에 있었던 전기차 화재 사고로 청라의 어떤 아파트, 거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호소에서, 시설에서 이렇게 다 뭐 몇 세대가, 굉장히 많은 세대가 전기 안 되죠, 수도 안 되죠, 공급이 다 끊어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시설에 와 계신 거예요. 그러면 친절이 과해지면 권리인 줄 안다고요? 처음에는요, 도시락을 기증해 주시는 분, 생수를 기증해 주시는 분 얼마나 고마워요. 찬조해 주시는 거잖아요. 후원해 주잖아요. 그 도시락을 드렸더니요, 싫다고 그런대요. 맛없다. 우리 나가서 사 먹게다고. 그 공무원인데 이분이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공짜로 드시는 건데. 그 텐트를 다 나눠드렸대요. 텐트를 나눠줬는데 이거 여럿이 자니까 좀 조용히 해줘야 되잖아요. 별 은밀한 일까지 다 하면서요, 제일 많은 민원이 뭐냐면요, 개밥 달라는 거예요. 개밥. 참 기가 막혀갖고 공무원들이 개 때문에 바쁘다는 거예요. 우리 개는 이거 안 먹는다, 저거 줘라, 이거 줘라. 개밥 달라는 민원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시락 싫다, 이제 물린다, 밥 줘라, 우리가 나가서 알아서 사 먹겠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좀 해야 되겠으니까 PM기구도 줘라. 별소리 다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건 모텔로 가세요 그랬더니 우리를 지금 그 화재민이라고 해요? 화재민으로서 우리는 돌봄을 받아야 되는데 이러냐 막 그런데요. 세상에. 그 공무원이 이건 아닌 것 같더래요. 야, 이건 권리를 너무 주장한다. 권리가 있는 게 없는데. 그 벤츠회사인가 44억 원인가 얼마인가 준다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거 갖고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아수라장이래요. 근데 드디어 어젠가 그제부터 전기 공급되고 수도가 공급되니까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들어가잖아요. 우리 애는 지금 이거 매콤한 거 이거 몸에 안 좋으니까 우리 지금 못 들어가겠다 또 이러고 있대요. 우리 집에 못 들어가겠다. 들어가 봤더니 냉장고 다 썩었고 난리도 아니겠죠. 그래갖고 우리가 청소 못하니까 청소업체 불러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또 청소업체를 불러줬대요. 청소업체에서 가가오 그 찬장까지 다 닦아주고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된 세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 가운데 최고의 복을 누리고 살고 있거든요. 너무해. 너무해요. 너무해.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십시일반 막 기업에서도 도와주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텐트 다 해서 이불까지 해갖고서 그 시설에서 어디라고 하더만 체육관 같은 거요. 그런 데서 이렇게 묵고 계시니까 조금 불편하죠. 근데 더 기가 막힌 건요, 우리 아이 독서실 가야 된다. 우리 아이 지금 공부하는 아이인데 폐가 나빠지면 안 되니까 매캐한 냄새 나니까 청소업체를 통해서 해달래서 청소했더니 그 다음에 못 들어간다고 버틴대요. 호텔비를 주든지. 그래갖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 너무너무 속이 상하니까 이 공무원이요 그냥 까발렸어. 어디라고. 나는 이런 인격을 가진 분들이 아파트 값이 오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어났어. 화가 나니까. 근데 이제 무슨 아파트 땡땡땡 아파트라고는 안 했는데 얼마 전에 전기차 불난데 그 난리 났는데 거기입니다. 그럼 다 알잖아요. 주민들이 그런다 이거예요. 이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6.25를 겪어도요, 생떼 같은 자식들 죽고 자식 죽고 남편 죽고 집 다 뺏기고 그래도요 소리도 못하고 어떻게 해서 살아남으려고요. 전쟁 고아 전쟁 미망인이 넘쳐나지 않았습니까? 나라에서 뭘 도와줘요. 아무 힘이 없는데 맨 주먹에서 일어난 민족이 우리나라 아닙니까? 근데 지금 살만하지 않습니까? 불이 나도 홍수가 나도 다 대처해줘 정부에서. 그런데 나 도시락은 맛없다. 이제 식당에서 먹게 해줘라. 우리 아이는 지금 폐가 지금 저 집에 못 들어간다. 더 묵을 데를 마련해줘라.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가 이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느라고 섬기는데도 힘이 안 난다는 거예요. 힘이 안 나. 왜? 고마운 줄 모르니까. 친절이 과해지니까 당연한 권리인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뻔뻔해지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다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요즘은 아이들도 그래요. 아이들도 너무나 고급진 혜택들을 받다 보니까 무료 공부방을 다니면서도 딱 1인분씩 막 식판에다가 딱 자기 걸 해줘야 좋아한대요. 그리고 이제 딱 영양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영양이 미달되면 막 뜰뜨르 막
제가 전에 말했잖아요. 우유를 이렇게 쏟더라고. 우리는 아까워서 못 쏟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런 양심 있는 말을 세상에서는 안 해요. 너희 권리를 더 주장해. 더 세게 나가야 돼. 막 이러잖아요. 교회는 어떻게 해요? 감사해야 됩니다. 베풀어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아직도 희망은 교회인 거예요. 솔직히 제정신인데 있어요, 여러분? 없어요. 피해자가 가해자 되는 게 눈 깜짝할 사이에요. 눈 깜짝할 사이에요. 어떤 때는요, 운전도 안 하고요, 음주를 했으니까 운전을 안 하려고 자기네 집 주차장에서 이제 운전 안 하려고 잘 세우는데 운전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법을 지키고 잘하려고 했는데 잡아가. 그 법 지키고 싶겠어요? 또 찍어서 올리고 막 유튜브에 날리고 그런 사람들 또 뭐예요? 너무 애들 서로 못 잡아먹어서 막 안달이에요. 우리나라 그런 나라 아니었잖아요. 응? 서로 이해하고 가뇨. 시골은 더 웃기더만. 요즘 시골은 여러분 함부로 귀촌하지 마세요. 돈 액수를 더 크게 말해요. 막 퇴직금 다 정리해갖고 귀촌해가지고서 3억인가 얼마 들여서 화훼 농장을 하거나 뭐 닭을 기르거나 이러면서 다 시골로 내려간 사람들 다 쪽박차게 생겼어요. 얼마나 인심이 사나운지, 이장님 빽이 얼마나 큰지. 마을 발전기금을 안 떼면 길도 막아버린대요. 발전기금을 우리가 생각하면 몇십만 원인지 알죠? 채야 목돈으로 될 때는 5천만 원, 한 달에 100만 원씩 내라고 그러는데요. 길 지나다니는 값을. 여러분, 대출 얻어서 지금 막 사업을 시작했는데 아랑곳 안 해요. 어떤 사람은요, 트랙터를요, 얼마 주고 1억 주고 샀다던가. 그렇게 비싼가 봐요. 트랙터를 샀더니요, 동네에서요, 너 시골은 인심이 좋은 거 알지? 젊은이라 몰라서 그러나 본데 서로 빌려주면 쓰는 거야 그러더래. 그래갖고 1억짜리 사가지고 갔는데요, 동네에서 보름 쓰고 가져오고 열흘 쓰고 가져오고 다 고장냈다는 거예요. 1억짜리를. 그 환장할 노릇 아닙니까, 도시 사람이? 그래서 이 일을 제기하면 젊은이가 참 쪼잔하네. 시골엔 서로 네 거 내 거 없이 쓰는 거야. 그리고 고장내고 세워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 인심 좋다고요? 인심 안 좋아요. 요즘은요. 좋은 사람도 있지만요, 물으려 놓는 사람들이 많아요. 텃세가 그렇게 세대요. 텃세. 그 텃세를 이길 힘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남의 땅에 막 정자도 지어놓고, 자기 땅이 아닌데도 자기 땅인 것처럼, 국유지 땅인데도 자기 땅인 것처럼 그렇게 텃세들을 하시는 시골들이 많대요. 그럼 지금 이게 도시하고 시골하고 양극화 현상이 점점 심해지는데요, 시골엔 지금 빈집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대요. 빈집이. 그 지나다니기도 무섭습니다. 빈집이 많으면. 또 빈집이 많으면 짐승이, 들개, 들고양이들이 꿰요. 그래서 막 냄새나고 견딜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막 악순환의 고통이에요. 젊은이들은 떠나지. 특히 저 조선업이 발달했던 그 부산 영도 그 지역은요, 텅텅 볐대요. 왕년에 몇십 년 전만 해도요, 사람이 막 부딪힐 정도로 다니던 동네가 조선업이 잘 안 되고 하니까 다 떠나가지고, 기술자들 떠나고 다 외국을.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인재들이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알아요? 말도 못해요. 이래도 껍데기만 남게 생겼어요. 우리나라 기술력이 좋으니까요, 인재들을 막 스카우트해 갑니다. 그럼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있으면 안 나가겠죠? 애국심은요, 여러분, 참전용사들 보십시오. 부자 없어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으면,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으면, 무상으로 봉사했으면 대우를 해줘야지. 대우를.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라에서 빼먹으려고 해요. 그럼 이 나라가 뭐가 남겠어요?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줄어드니까 막 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취업도 힘들고. 그래서 악순환이 막 돌아가니까요, 오히려 거꾸로 막 취업 이민자들은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얼마나 큰 소리 치면서 들어오는지 아세요? 요양사분들
또 간병인 분들이 급여가 얼마인지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좀 많은가 봐요. 그래서 이제 애기 봐주는 타가모, 그래서 베이비시터라고 하죠. 타가모를 모집하는데 우리는 인력이 모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일 났어요. 일들 안 해서. 애기 봐줄 사람이 모자라니까 필리핀에서 이제 100명인가 처음에 1차로 100명 오기로 했는데 참 기가 막혀갖고 거기 우리나라보다 돈이 10배가 작아요. 그럼 여기 100만 원이면 거기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그 수준에 맞춰준다고 한 150만 원 선에 우리나라에서 제의를 했대요. 와, 큰 소리 쳐요. No. 필리핀에서 한 명도 안 갑니다. 그러면 당신하고 똑같이 최저급여 채워주세요. 그래갖고 220만 원인가 줘야 온다 그래서 그거 주기로 하고 지금 100명 모셔온 거 아니에요? 우리 애기 봐줄 사람들? 아이고 기가 막혀갖고 어찌해야 줄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외국에서 들어오는 인력들은요 저인력들이에요. 고급 인력 아닙니다. 저인력. 우리나라 고급 인력은 다 빠져나가고. 제가 몽골 갔을 때도요 깜짝 놀랐어요. 내놓으라고 기라성 갔던 사업가며 목사님들이 많이 나가 있는 거예요. 그 한 나라만 그러겠어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인재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죠. 유학 간 아이들은 또 어때요? 안 와요. 나가보니까 넓은 세상 좋거든요. 아웅다웅 여기서 사는 게 답답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넓은 나라에서 살겠다고 안 들어와요. 잘 가르쳐서 돈 많이 들여서 가르쳐 놓으면 자식을 놓쳐요. 안 돌아오니까. 그래서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나라는 위기입니다. 굉장한 위기예요. 고령 인구는 벌써 2024년도에 1000만이 넘었어요. 20%가 넘어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무슨 희망과 힘이 있어요? 유아실을 들여다보면요 엊그제 애기 낳았다는 벌써 이만큼 컸어요. 그쵸? 그럼 애기들이 금방 크더라고요. 이 앞에서 이렇게 율동하던 아이들이 벌써 교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빨라요. 그러니까 아기들이 많이 태어나는 민족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점점 희망이 없어요. 아기들은 없고 노령 인구만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럼 우리가 계속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복락을 누리면서 사는 게 얼마나 가겠냐 이거예요. 돈 없으면 복지고 뭐고 어떻게 해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 70세 이상 된 어르신들이 최고로 누리는 거예요. 최고로. 돈 없으면 못 줍니다 여러분. 옛날에도 나라가 가난하니까 대통령도 그 자가 비행기가 하나 없으니까 보내준 거 타고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서독에. 가난하면 서러운 거예요. 그렇게 가난할 때는 복지를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마음뿐이지. 그러나 지금은 어마어마한데 문제는 무엇이냐? 복지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뼈저리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거 밥맛 없어요. 뷔페를 주세요. 이거 도시락 싫어요. 우리가 알아서 식당에서 사 먹게 해주세요. 이러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버릇이 들었나 모르겠어요. 언제부턴가 우리나라 민족성이 이러지 않았었거든요. 건실했습니다. 독일 대통령이 오죽하면 우리나라 대통령을 초청했겠어. 고맙다고. 땀 흘리고 일한다고. 그냥 밤새 일한다고. 고마워가지고 초청한 거 아닙니까? 돈도 빌려주고 차관으로. 근면 성실하니까. 우리는 몸뚱아리밖에 없으니까. 그럴 때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에서 다 환영했어요. 그래서 지금 거들먹거린다 이 말이. 거들먹거린다. 연예인들 나오죠. 전부 문화가 노는 문화예요. 건전성이 없어요. 다 노는 문화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노는 것부터 가르쳐요. 공부하는 문화가 아니라 노는 문화. 일하는 문화가 아니라 노는 문화. 그래서 큰일 났구나. 그러니 저가 큰일 났다고 한다고 되냐고요? 그죠 여러분? 큰일 났다. 어른들은 다 걱정해요. 어떤 어른이요? 나이 드신 나라를 사랑했던 분들. 그 중에서도 기독교인들, 목사님들 눈물 흘려 기도해요. 밤새가며 기도해요. 안타까워서. 우리 후손들이 이 나라를 잘 지켜줘야 되는데 엉망이 돼버렸어요. 왜요? 근면성실하게 정직하게 살면 잘 산다. 우리 그렇게 배우는데 그렇게 사니까 바보가 돼버려요. 가해자가 돼버려요. 오히려 더 푸대접을 받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살아요. 악 빠지게 살아요. 이상한 범죄자들을 막 우리가 막 찍어주고 막 그런 걸 왜 그래요? 자기들도 그렇게 죄 속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난 그게 너무 심각한 거예요. 야, 공정성도 없고 공의도 없고 상식도 없고 이걸 어떻게 어디서부터 잡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큰일 났다니까요. 가난해도 오죽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법 없이도 산다고 그랬었어요. 법 없이도. 법 있어도 지금은 마음대로 살아요. 법 있어도.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각이 있는 기독교인들이나 지각이 있는 어른들은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걱정합니다. 깊이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왜 아직도 교회가 희망이냐? 그걸 걱정하면서 기도할 사람들은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 우리나라뿐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정세가 그래요. 정세. 그래서 방향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건전성의 방향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전한 방향. 땀 흘리고 일하고 그렇게 해서 먹고 살고 해야지. 어디서 나오는 거 전부 공짜만 바라갖고는 안 됩니다.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그러니까 미국이란 이 거대한 나라가 되기까지는요, 원주민이라는 이 인디언들이요, 거저주니까 콜라 줘, 초콜릿 줘, 학교 무상으로 보내줘.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복지를 막 마음에 주니까 우리 일 안 해도 월급 줘. 해달라는 걸 다 해준 거예요. 결국은 나라 뺏긴 거 아닙니까? 응? 자기네가 원주민인데 자기네 여기만 살아라 하고 해준 거야, 미국이. 너넨 여기서 모여서 살아. 주인이 누가 돼서 미국이 된 거예요. 어영부영하면 뺏기는 거예요. 자기네가 바보같이 깨어있지 않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인생들이 더 밝아질 줄 알았죠. 일도 안 하고 월급 받으면 잘 살 줄 알았죠.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거기다 막 성적인 타락. 그래갖고 그냥 내버려 뒀는데, 최고로 복지를 해줬는데 중독자들, 만신창이가 된 몸뚱아리, 차멸하는 거예요. 차멸. 그 때로는 여러분, 과거에는 가난했지만 또 순교당할 정도로 핍박과 압박이 있었지만 지금 그런 거 없거든요. 지금은 이 부요 속에서의 정신승리, 부요 속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정신 차려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좋은 게 좋은 거야. 쉬운 게 좋은 거야. 그게 결국은 우리를 영적으로 갉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깨어있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깨어있으라. 왜 부유함 속에 들어가면 더 잘해야 되는데 더 짠돌이가 되고 더 인색해지고 더 충성 안 하고, 몸 아픈 것보다 건강해서 주님께 충성하는 게 더 좋은 겁니다. 응? 몸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보다 몸 안 아파서 막 청소도 하고 밥도 하고 이발 봉사도 하고. 오늘은 정말 죄송하더라고요. 이 삼복더위 속에 나는 우리 교회 권사님, 장로님들 마음으로는 정말 굉장히 애낍니다. 내가 애끼면 뭐예요? 딴 데서 막 써. 그래가지고 어떤 권사님은 아유, 잘 새벽에 나오시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다른 교회 밥까지 해주신대. 아니, 권사님은 우리가 애껴드리니까 거기 가서 힘을 쓰시네. 제가 그랬어요. 또 우리 장로님은, 우리도 그림같이 아끼는 장로님인데 얼마나 오늘 손님이 많은지 이발 봉사가 안 끝나는 거예요. 거기 에어컨도 없는데 아마 애가 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또 오늘 이렇게 많이 오셔? 더운데. 우리 교인들은 별로 하지도 못했어요. 외부에서 오시면 더 많아지면 우리 교인들은 이제 서서히 못 하십니다. 아니, 한 분이 하루 할 수 있는 양이 있잖아요. 아껴드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심각하더라고요. 이야, 자꾸 오네. 끝나야 되는데 자꾸 오네. 큰일 났네. 아유, 앉지도 못하시고 종일 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할 수도 없고 정말 살겠어야죠. 우리가 할 수가 있나? 너무 예쁘게 깎아드리나? 너무 예쁘게 깎아드려서 그런가? 어쨌든 또 외부에서 이렇게 오시니까 감사하긴 한데 참 조금 얌체들도 있더라고. 이발만 해. 매달 교회도 좀 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이 그건 그거고 이건 지거라. 그 우리는 그냥 최선을 다해서 섬겨요. 섬겨. 우리나라 사람들 전체가 이러다 다 뻔뻔히 되겠어. 뻔뻔히. 고마움을 모르면,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정말 여러분은 다 입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지간히 도와주고 어지간히 마음을 전하면요, 고마운 줄도 몰라요. 왜? 더 많이씩 주는 데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풍성하니까. 그러면 은혜를 못 받아요. 정말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알 때 은혜가 우리에게 머무는 거예요. 은혜를 방관하고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면 은혜는 떠나는 거예요. 진정으로 남한과 북한 보십시오. 북한 사람들이 더 부지런해요. 남한과 북한 보면 북한은 농사가 안 되고 남한은 농사가 잘 돼요. 신기할 정도로요. 거기 민둥산이고 여기는 푸르러요. 철조망 하나밖에 차이가 없잖아요. 그럼 그거 보고도 우리가 느껴야지. 야,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믿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우리가 풍년을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걸 은혜라고 말하는 사람은 기독교인밖에 없잖아요. 은혜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당연한 줄 알아. 이제 풍년이 해마다 70년이 넘으니까 이게 당연한 줄 알아. 북한을 보세요. 당연한가. 굶어 죽느라고 정신없어요. 우리나라 인구 봐요. 북한보다 2배가 넘었어요. 중국에서는 그런데요. 북한 보고 바보 같은 놈 2천만 명도 못 먹여 살리냐? 13억이다 우리는. 그런데요. 2천만 명도 굶어서 그 난리예요. 우리나라는 정말 부유하잖아요. 풍성하잖아요. 세상에 우리 집에 재난이 생겼다고. 그 내가 알아서 스스로 살아야 됐지. 우리 때는 탁탁 도시락에 배달 오고 잘 것 다 마련해주고. 은혜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아, 이제 도시락 싫어요. 이제 맛없어요. 우리가 나가서 사 먹을래요. 아무 데서나 사 먹게 해주세요. 이런데요. 주여. 물론 힘들 거예요. 이 더위에. 그 전기차 하나 때문에 뭐 얼마나 많은 가구가. 그것도 진짜 지옥 같겠죠. 냄새는 나죠. 전기는 안 들어오죠. 수돗물이라도 있어야 벅벅 씻을 텐데 수돗물도 안 나오고 다 정상됐어요. 정상됐으면 이제 정부에서는 이 정도 있으면 이제 들어가시라고 그러는데 안 들어간다는 거야. 안 들어간다는 거야. 아유 주여. 그래서 밥 해주실 분 갖다 해드리세요. 도와줘야지 어쩌겠어요. 지금 끓여 먹지 못하니까 냄새 나서. 여러분 꼭 비단 거기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국민성이 너무 뻔뻔해졌다는 거예요. 너무 공짜를 너무 많이 받아봤어요. 그래서 은혜를 은혜로 알 때 은혜가 멈춰 있지만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면 은혜는 떠나요. 과거에 가난해 보지 않았나요? 찢어지게 가난해 봤어요. 육성 예배 안 들고 가면 학교에서 집을 돌려버려. 집에 가면 뭐에 없는데 돈이. 아니 학비를 못 내는데 왜 손바닥을 때려요? 나 기가 막힌 세상을 살았어요 진짜. 학비를 못 내는데 왜 애기 손바닥을 때려요? 그거 부모가 내야 되잖아요. 우리 손바닥 맞고 다녔어요 학교를. 이치에 맞아요. 지금 같으면 다 고발당했어요. 인권 어쩌고 해서. 세상에 좋아진 건지 좋아진 걸 누릴 줄을 모르는 건지 정말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나라도요. 뭐 민노총이니 뭐니 이렇게 막 데모하다가 또 수그러들고 그래요. 그래도 대통령이 대단한 거예요. 그거 다 잠잠하게 하고 있잖아요. 잠잠하게. 그래도 왜 성과가 많은데 그거 왜 안 드러내요? 성과는 좀 드러내고. 잘못하는 것도 있죠. 우리가 속 터지는 것도 있고. 그런 거 우리가 기도하고.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권세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김일성도 하나님이 쓴 거고요. 쓰신 거고요. 지금 대통령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전직 대통령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똑똑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다면 스위스 봐요. 돈 준다니까 77%가 노. 한 사람당 300만 원씩 준다면 나는 얼씨구나 하겠네. 일 안 다녀도 되고. 1인당 300만 원씩 준대요. 나라가 부자니까.
근데 77%가 안 받는다고 했대요. 야,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안 받냐 물어보니까 국민들이 우리 아이들이 갚아야 되니까 못 받겠다. 우리 지금 견딜 수 있다. 그리고 안 받았대요. 우리는 99.9%가 받았대. 25만 원. 또 준대요. 또 주는데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법이 통과됐어요.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이 통과시켰어요. 그럼 여러분, 나는 이번에는 한번 기대를 해보는 거예요. 거부하는 사람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지각이 있는 젊은이들 25만 원 하루 저녁 술값밖에 안 돼요. 그러면 청년들 젊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 우리 의지도 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99.9%가 우리 가망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 가망 없습니다. 또 99.9% 찾아간다면 교도소에 있는 사람 빼고는 다 가져간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 하나 안 가져간다고 뭐 도움이 돼? 예, 그럴 수 있어요. 프로테이지는 높이죠. 그래서 스위스 국민들처럼 77%가 거부했다 그러는데 우리도 거부했으면 좋겠는데 이걸 상품권으로 주면 참 사람이 살아남는 1,700억 원이 수수료래요. 수수료. 그러면 또 그걸 뜯어먹는 회사가 있다네. 그러니까 현금으로 줘야 돼요. 근데 현금으로 안 줘요. 지역 화폐로 준대요. 그래야 뭐 이렇게 활성화된다나. 활성화되는 게 아니고 다 나가서 밥 한 끼 먹으면 끝나요. 그래서 25만 원 준다고 이제 통과돼서 어차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받더라도 늦게 받던가 하루 이틀 만에 98% 이러면 정말 창피해요. 하루 이틀 만에 98% 찾아가신다 그러면 돈 주는 팀은요 계속 주려고 만들 거예요. 있는 돈 주는 거 아닙니다. 이거 빚없는 겁니다. 빚없는 거. 재정학교를 다니면요 남의 돈을 아낄 줄 모르면 돈 안 준대요. 하나님이. 남의 돈에 충성하래요. 근데 거절하고 공짜라고 막 회사 물건 막 쓰고 그러면 안 돼요. 아껴줘야 돼요. 어떤 사장님은 이면지 쓰는 사람을 찾는다잖아요. 이면지 쓰는지 자기 거 아끼듯이 아끼는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도 돈 주시는 거예요. 아끼지 않는 사람 안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방향은 복음이고 천국인 것처럼 교회라도 정신 차리고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지 그냥 홍수에 못 떠내려가듯이 여기가 옳은가 저기가 옳은가 떠밀려가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는 곳이 교회고 교회에서 그런 메시지들이 자꾸 선포되고 세상에서는 이기주의라서 내가 최고라고 말하지만 교회에서는 나를 죽이라잖아요. 반대잖아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교회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잖아요. 다 환영해요. 아무래도 교인이 나아요. 믿는 사람이 나아요. 그래서 아무리 당하고 속상해도 반대 정신으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게 아니라 반대 정신으로 살아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복음 중심의 방향을 잃지 않는 교회는 세 가지예요. 첫째, 기도를 하는 교회입니다. 기도. 복음을 아는 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오직 기도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는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마가복음 11장 17절.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어도다 하시매. 교회가 방향을 바로잡으려면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기도의 방향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는 보니까요 하나님의 위대함으로 압도되는 교회. 하나님의 권위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움직이심을 듣게 하나님이 두려워해야 돼요. 교회에서 막 목소리 높이면서 크게 소리 지르고 막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래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강남에 있는 큰 교회가 목사님 강단에서 축도도 안 끝났는데 멱살 잡고 내려갔다고. 장로님들이. 장로교회가. 그 장로님들에게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른 앞에서도 원래 말다툼을 안 해요. 어른 앞에서도. 그 하나님이 면전에 계시다고 느낀다면 예배도 안 끝났는데 장로님들이 강단에 올라와서 목사님 멱살을 잡고 거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게 어디 교회입니까? 강도의 구렬이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니까 오늘 31절에서 막 뭐라고 합니까? 진동하니 빌기를 다음에 있는 곳이 진동하더니 막 진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이 압도되는 것은요, 24절에도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오. 여러분이 의외로 저도 여러분도요, 하나님을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그냥 믿는 거야. 하나님을 24절에 말하는 것처럼 큰 소리,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높였다잖아요, 초대교인들은. 하나님은 크신 분이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인정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인정하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됩니까? 교회 다니면 좋아. 굉장히 약화시켜놨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생명이 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사는 거예요. 위대한 역사이거든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신성함이 드러나야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떠나야 돼요. 음부의 권세가 역사하지 못해야 돼요. 요즘은 마귀 새끼가요,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가지고 수군. 저는 이제 예전에 상담 사역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료 상담 전화니까 상담실에서 이제 실습 받는 거예요. 별일 다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도. 아우, 여자분들 왜 이렇게 남자 목사님들 좋아해? 들을 수가 없어요, 시기 질투를. 여러분은 제가 막 찢어진 양말 신어도 관심 없을걸? 남자 목사님들은요, 찢어진 양말 놔두질 않아. 넥타이를 수시로 바꿔요. 저는 넥타이 안 하니까 다행이지만, 아이고 진짜 여러분도 너무하고 나도 너무해. 그런데 다른 교회들 보면 남자 목사님들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얘기들이 상담이 많이 와요. 그러면 자기는 유아실에 있고 목사님과 그 여전도 회장님은 사무실에 있고 안에서 뭐하냐고 막 상상의 나라를 피는 거예요. 참나. 몰라도 무슨 상관이에요? 몰라서 그런데. 어떤 교회는요, 저희 아는 교회인데요, 남자 목사님이십니다. 서로 실내화를 사다 놓은데 우린 찢어져도 몰라. 서로 실내화를 사다 놓은데 여자 성도님들이 목사님 누구 거 신나 봐야지. 뭘 누구 거 신어? 있는 거 신지. 누구 거 신나 본대요.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그 남자 목사님들 피곤하겠어요. 남자 목사님들 60이 안 넘었다면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60이 안 넘으셨다면. 할아버지 목사님들은 이제 괜찮아요. 젊은 목사님들은요, 마귀가 그 덫을 자꾸 놔요. 덫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여자 목사님이라. 스캔들 들어보셨어? 스캔들이라고 아셔요? 왜 조그만 교회도 왜 스캔들이 이렇게 많아요? 여자 목사님은 스캔들이 없어요. 특히 뚱뚱하면 더해요. 안심하십시오. 남자 목사님들 엄청 피곤하겠더라고요. 마음대로 못 먹는데요. 빨간 넥타이 사줬으면 차야 돼. 취향이 아니야. 자기가 이거 빨간 거 못 매겠어. 그 못 매면 난리나. 시험 든대. 그날은 차고 나와야 된대. 그럼 또 옆에서 또 핑크색 사준 집사님이 내가 사준 거 안 차시고 저거에 빨간 거 찾냐고 또 이러신대. 난 너무 좋아. 넥타이를 안 매니까. 그것도 고역이겠더라고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니까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중심은 예수예요. 예수만이 머릿돌이에요.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를 말하고요. 예수님이 중심인 교회. 장로님이 중심 아니에요. 목사님이 중심 아니에요.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기준이 항상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바로 예수님이 기준이라는 걸 말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표대가 있는 곳. 세상은요 자꾸 바뀌어요. 옛날에는 이게 옳았다더니 이젠 이게 옳대요. 갈릴레오처럼 지구는 둥글다. 그 잡혀갔어요. 이놈아 지구는 네모난데 둥글다 그래. 그때는 눈이 안 떠져갖고 너 지구가 자꾸만 둥글다고 이상한 말 하고 다니면 너는 감옥에서 못 나가. 지구가 네모나다고 시인해. 갈릴레오 지구는 네모납니다 하고 풀려났어. 풀려나갖고 나오면서 그래도 둥글다 그랬대요. 그래도 둥글다. 둥글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이 지식이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배 타고 한없이 가면 끝에 가면 떨어지는 줄 알았대요. 나도 떨어질 것 같아요. 그게 안 떨어지잖아요. 자전이 있어갖고 계속 돌잖아요. 그걸 알았으니 대단한 거 아니에요? 갈릴레오도. 근데 그때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은 저 괴물 괴짜 이상한 학문을 가지고 왔다. 어떻게 동그랄 수가 있어? 그럼 우리가 다 떨어졌게?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사진 찍어보니까 동그라네. 동그래. 갈릴레오가 그래서 풀려나긴 풀려나면서 그래도 지구는 둥글다 그랬대요. 그 맞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방향을 설정해 방향을 바로 가는 건 좋은 거죠. 예수님이 그분이에요. 기준이에요. 세상 없어도 예수님 주전 주후는 아니잖아요. 세상의 기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복음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걸 보고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죠. 병든 자가 일어나죠. 실제로 막 한국교회도 조영기 목사님 사역을 봐요. 거의 치유 사역이었잖아요. 그땐 그게 통했어요. 지금 막 MRI 사진 다 찍어버리면 실핏줄까지 다 나와요. 암이 재발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사진 찍으니까 다 나와요. 의술이 그만큼 발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도 병원에서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데 인간이 뭘 도와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데 우리가 뭘 도와줄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든 자가 고침받았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인생이 방황하던 사람이 인생이 수가성 여인 같은 사람은 삭개오 같은 사람은 인생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새롭게 살게 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일하시도록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믿음이 없어. 주님은 어떨 때 일하시느냐? 우리 믿음 보고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미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강력한 하나님을 잘 몰라요. 크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연하게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여러분이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붙어있으면 이런 열매가 나옵니다. 떨어지면 열매를 못 맺어요. 공급을 받지 못하니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이 믿어주셔야 주님이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루 어느 곳에 갔습니다. 야, 여기서 내가 아무리 기적을 일으켜도 믿지 않으므로 이런 엄청난 기적을 다른 곳에서 행했더라면 더 많은 사람을 얻었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신발을 털어버리고 먼지를 털어버리고 옮기셨어요. 예수님은요 믿음 없는 자에게 역사 안 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 속에 뭘 가지고 역사해요? 믿음을 가지고 역사하세요. 하나님 그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불가능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믿어주셔야 하나님이 일을 하시죠.
예수님이 안 믿으면 그 고장은 떠났다니까요. 베세다야 떠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믿어야 주님이 일을 하십니다. 우리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 중심은 교회가 방향을 향해서, 이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고 방향이기 때문에 교회가 가는 방향이 천국이고 교회가 가는 방향이 옳은 거예요. 옳은 거. 그런 교회가 어떻다는 걸 보여야 되니까 기도는 교회가 기도한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야, 교회가 기도하니까 막 진동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희망인 교회는 늘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위대함이 압도되는 교회. 하나님의 위대함이 압도되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크게 여겨야죠. 응? 예수님도 막 웃기게 보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역사를 안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지역장님은 대단하셔, 우리 교구장님은 엄청나셔, 막 이래야 되는데 뭘 할 수 있대? 교구장 뭐해? 이러면 여러분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님께 기도받으면 내가 기도하면 되지. 그럼 여러분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 주여, 오늘 내가 목사님께 기도받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감기도 낫지. 주님이 언제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지금 초대교회가 환호하잖아요. 광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크게 여기냐 이거예요. 크게 안 여겨요. 저는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다가 막 기가 막혀 기도하다가 어떤 울며 기도하다가도요, 나중에 기도 끝날 때는 환희에 차요. 왜요? 그렇지, 내가 하는 게 아니지.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기도구나. 난 어디가 옳은지 모르니까. 근데 야당이 잘했니 여당이 잘했니 매일 이 소리 저 소리 듣는 소리 많잖아요. 그런 소리 안 하기로 했어요. 왜?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위대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을 몰라? 우리나라가 이렇게 산 것만 해도 위대한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에요. 우리나라가 받는 복이. 위대한 하나님이 벌써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압도당하고 하나님을 옆집 아저씨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미하시고 광대하시고 창조주시고 능력 있으신 분으로 크게 아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복음의 능력에 환호하면서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야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음으로 일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면, 나는 믿음이 안 와요, 믿음이 안 생겨요, 내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도 믿음을 주세요. 큰 믿음 주세요. 살아있는 믿음 주세요. 하나님, 내가 교회가 오기 싫은데요,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되도록 믿음 주세요 하고 기도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영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저녁 예배 이르기까지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의 재단에 귀한 예물을 올렸습니다. 수련회 찬조 감사원금 곽경덕 집사님, 나연옥 권사님 올리셨습니다. 김정남 성도 주일원금 올렸습니다. 박순분 사모님 감사예물 올리셨습니다. 박수민 목사님, 이철재 한수 입사님 11주예물 올렸습니다. 여우수와 남전도회, 사라 여전도회, 한나 여전도회, 에스더 여전도회, 마리아 여전도회 수련회 식사대금 올려주셨습니다. 8월 15일 수련회 떡값 계좌이체 올려줍니다. 김혜희 권사님 수련회 헌금 올려주셨습니다. 3교구 8구역 구역예물 올려주셨습니다. 조원현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올리신 것 같습니다. 소원 예물 올리셨습니다. 청년부 예배 올리고 예물 올렸습니다. 주님, 여기에 믿음의 예물들을 심습니다. 우리가 목요일 날 2024년도 여름 행사 마무리하는 수련회를 갔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다 나올 수 있는 환경과 여건과 믿음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왕이면 많이 참석하셔서 무더위에 고생하셨는데 마음껏 드시고 마음껏 즐기시고 시원한 곳에서 하루 우리가 휴가를 보내는 마음으로 오시고, 또 기쁜 날 아닙니까? 광복을 맞은 날입니다. 이 기쁨을 온 교우와 더불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런 예배의 시간에 다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렇게 남녀 전도회와 이렇게 또 성도님들께서 마음을 담아서 찬조비 올려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려주시는 이 찬조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날 풍성하게 은혜 가운데 드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음식을 만드시는 분들이나 하나님 또 찬조해 주시는 분들이나 다 손에 얼싸안고 기쁘고 즐거운 정말 화기애애한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려진 모든 손길들 기억하시고 특별히 원현이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